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1장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야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까지 고용해서 바울을 거짓으로 소송을 건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고발한 내용을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단의 우두머리도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 적도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모함이고 하나도 진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억울하기도 하고 잘못된 오해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헤롯 궁에 갇혀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소송을 당하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송과 오해로 인해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로 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까요? 주님 위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위해 살고 있기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오해받기도 하고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시는 교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늘상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핍박받지 않고 순교하지 않은 제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핍박과 억울한 일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능력받게 됨을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님 위해서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았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누군가 아무런 근거 없이 나를 모해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이죠.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총독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이 더둘로의 진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부의 말이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첨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런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우리들에게 그물을 치는 말입니다. 잠언 29장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아첨과 아부는 뭔가 얻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할 때는 나를 통해 뭔가 얻으려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일수록 아첨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들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지나치게 칭찬한다면 뭔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시기와 견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일 당함을 기뻐했다고 하는데 왜 기뻐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위에 살다가 당하는 일들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